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내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훼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람이 이별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서로의 감정이 상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너무 사랑해서 헤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자신이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참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을 때 그들의 우정은 시험대에 올려집니다. 요나단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도가 확인되자 함께 울고 요나단은 떠나가는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9절의 바로 전절에 의하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이미 준비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을 안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에 대해서 심히 노하고 탄식하며 슬퍼합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보다 정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나단은 장차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다윗이 베푸는 인자가 자신을 살게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가까울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믿는 믿음은 자신의 계획과 야망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앞세움으로 형제 이상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소년을 통해 정해진 신호를 보내 다윗에게 지체 말고 도망하도록 알려줍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심부름을 했던 소년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전혀 깨달을 수도 없고 믿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친분이 아니라 생명과 언약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저격에 휘둘려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는 아버지 사울의 뜻을 거역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참되게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아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들의 관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생명과 언약의 관계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요나단의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나단이 다만 활을 쏘며 죽이는 것으로만 보여질 것입니다. 이는 화살을 주우러 갔던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화살이 요나단의 어떠한 마음을 담고 있는지, 어떤 의미의 화살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 대한 사랑이 담긴 화살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 화살의 의미를 전혀 모른 채
다만 들고 다른질하는 아이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자들의 현실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치실 때 사울의 가문은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왕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데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짐을 현실로 여기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현실에서 다윗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곧 자신의 생명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과 언약의 관계에서 표출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화살을만 들고 달리기만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에 도외시한 채 다만 십자가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사망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의 멸망을 현실로 여길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생명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친구를 갖게 됩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신실하며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는 친구입니다. 주님은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화살을 들고 그냥 뛰어가는 아이가 아니라 화살에 담겨있는 요나단의 마음을 알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행하는 주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